잠언 14장 10절에서 15절을 마쳤습니다. 14장 10절 15절을 마쳤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 또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 삶에 나타나는 흥망성쇠, 기쁨과 고통, 근심, 생명, 사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은 지혜의 유무에 달려 있어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혹은 인간적인 능력, 그런 게 아니고요. 지혜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해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사람들은 다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고요.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자와의 비교, 이것이 바로 잠언서 같습니다. 오늘도 10절 말씀,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즐거움도 타인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고통과 즐거움은 자신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은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슬픔과 고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해서 자초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게 자신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즉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스스로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자초하는 면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고통으로 여길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염려하며 근심하고 원망불평할 수도 있고 또 고통 중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쁨. 다른 사람은 이 일에 자꾸 연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런 생각합니다.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절대 진리죠.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악한 자의 집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더 흥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정직하고 바르고 이렇게 살면 오히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망하고 정직한 자의 인생은 흥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끝까지 믿고 지켜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악된 삶을 통해서 누리는 부와 영광, 쾌락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의의 기준이 무엇이며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너희들이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대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중요한 진리거든요. 악한 자는 망한다. 다시 말하면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망성쇠의 중요한 원인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악한 모습으로 사는데 잘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 이어질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정말 분명히 믿고 있나요?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요?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확인되는 바입니다. 악인의 권력, 부, 영광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망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악한 자는. 그래야 맞죠. 우리는 끝까지 의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들어서면 갈수록 길이 넓어지죠.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자꾸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편 37편 9절로 10절이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진실로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진실로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없어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지 모르나 하나님 옆에 서게 되면 완전히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진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히 버려질 것이냐 거기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피할 길이 없겠죠. 시편 118편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장막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러니까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할 것이다.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의인의 장막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당장은 눈에 보이기에 좁은 길인 것 같고 인생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 이게 중요하죠.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물과 권력과 세속적인 부와 쾌락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빌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라도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 인생의 옳고 그름을 주관하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하고 해서 그게 과연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살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또 끊임없이 쏟아내는 뉴스와 정보 이것만을 듣고 살죠. 서로 옳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죠. 사람이 옳다고 여겨도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나 혹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기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다수의 의견과 결정이고 진리는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보세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야. 죽어 마땅한 거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어요. 동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방인인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소리쳤다고. 다 옳다. 그 판단이 옳다고 여긴 거죠. 그러나 그게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은 심각하죠. 그게 죄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했다는 게 문제죠. 그럼 그 이후에 이들의 잘못된 행태는 계속되죠. 사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에 잡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아주 당당하잖아요.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옳은가?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실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긴가민가 했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흔들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아주 확신을 갖게 되죠.
그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시뇨? 그러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잘 모르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그게 옳다고 여기고 판단하고 그렇게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엔 슬픔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즐거움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근심도 찾아온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비애죠. 비애. 겉으로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 먹고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하하호호 쾌락을 추구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죠. 예. 그 슬픔과 심령 속에 일어난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누구에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죠.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살지만 이 슬픔, 하나님이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심령 속 내면에 있는 이런 슬픔과 고통을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거든요. 서로 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는 절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 계속되지 못해요. 두려움, 슬픔, 불안, 근심, 걱정 떨쳐버릴 수 없음. 그러니까 이 평강과 기쁨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호의호식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입니까?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저러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겠구나. 겉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본 사람들이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즐거워하는 것 같으나 그 심령 속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 그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세속화되어지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짜이거나 가짜니까 그런 데를 따라다니지 진정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데 가짜이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는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평강과 희락을 누구나 다 추구하죠. 그러나 언제나 의가 중요해요. 의가 없는 평안과 기쁨, 그 심령 속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슬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의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야 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제시해줘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은 없어요. 당신들 심령 속에 있는 슬픔, 고통, 두려움 아무리 가리려고 애쓰지만 안 되지요? 라고 분명히 얘기해야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접근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열게 돼 있다. 전도할 때 뭐 단순히 그냥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건 안 돼요. 그들이 심령을 탁 집어줘야죠. 불안하시죠? 두려움이 있죠? 겉으로는 즐거우나 슬픔이 있죠? 접근해야죠. 왜? 우리가 다 경험한 바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제시해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정확하게 말해줘야죠. 그리고 이걸 깨달은 저희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고요. 이 세상에는 절대 참된 기쁨과 만족은 없어. 그 방법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죄를 가지면 절대 행복이 없다. 가르쳐줘야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재물을 얻는다고 해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되는 건 아니야. 아주 분명히 가르쳐줘야죠.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대로 그러하리라.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 패역한 것이죠. 비뚤어진 사람, 하나님과 진리,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 자기 행위에 대한 보응이에요. 이건 뭐 분명한 진리입니다. 누구 때문에, 운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 행위에 대한 보응일 뿐이에요.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보응이지. 왜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까? 상황이 어떻고.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보응이라고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그러하리라. 선한 행위를 하면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은 비록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돼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신뢰해요.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게 돼요. 아주 분명해요.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상관하니라. 온갖 말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다 믿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귀가 얇다고 하잖아요. 귀가 얇다.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다 믿으려고 해. 명철함이 없는 거죠. 이 지혜와 명철은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그냥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따르려고 한다. 위험하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말과 그 주장이나 정보들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듣는 거거든요. 듣는다고 하는 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믿음의 기초를 삼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그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말을 듣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요. 이게 옳다고 여기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 무너질 때가 오잖아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흔들리고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나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었지? 이걸 빨리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위에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데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많죠. 이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어. 뭐 수없이 경험되는 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온갖 뉴스들이, 정보들이 그냥 뭐 홍수같이 쏟아지는데요.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먼저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행동으로 대부분 나타날 텐데, 성령의 열매 분명히 아시죠? 대인관계의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밖에 없어요. 이게 대인관계의 열매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건 다 아니거든요. 다 육체입니다. 이건.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 행동, 말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딱 행동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잘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거 판단 기준이 아주 모호하죠. 다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각자가 그렇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수가 형성되어진 그런 의견이나 주장들이 다 옳다고 여기면서 그게 진리겠거니 하고 따라갑니다마는 하나님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은 결국 죄일 수밖에 없고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흥망성쇠가 인간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주장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 이것을 최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살아가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참된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10절에서